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의인. 여러분, 의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한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된 사람, 곧 성경에 많은 의인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의 그 의인의 간구가 왜 역사하는 힘이 많았을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인 하면은 창세기 6장의 8절에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나오죠. 왜 노아가 의인이었으며 또 노아 자체가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시켰고 결국은 다시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노아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노아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그러니까 노아만 의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바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노아의 그 기도는 저가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것이 아마 노아의 의인의 간구였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다시금 비를 내어서 결국은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통한 의인의 간구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마치 그 엘리야가 850대 1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자들과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비가 내렸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결국은 이 비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성령의 비를,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그래서 결국은 의인의 간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은 세리는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는 정말로 두렵고 어쩌면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바로 이 세리의 기도를 바로 의인의 간구로 보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한 자를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분명히 예수님의 선언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잖아요. 진정한 의인의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어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또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 것을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고 저 세리와 같이 저렇게 살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의인의 간구로 보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노아를, 엘리야를, 이 세리를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은 이 세 명의 대표적인 의인의 강구는 대표성을 가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노아를 얘기했던 것은 의인의 강구와 역사는 힘이 많다는 것은 비록 노아의 식구는 8명이었지만 그러나 8명을 통해서 다시금 인류를 세워나가는 그 역사를 나타내었다는 거죠. 결국은 구원의 방주, 의인의 강구, 곧 노아를 의인 삼아 주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방주의 사명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 자신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엘리야는 성령의 비를 통한 열매를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서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의 열매는 누구도 그 열매 맺음에 있어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의인의 열매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요. 사랑의 역사, 온유, 절제, 충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통한 열매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엘리야를 통해서는 왜 우리의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느냐? 바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으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하고 결국은 의인의 간구에서 열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매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 집사님은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열매 없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열매는 세상에 말하는 포도요, 감이요, 배요, 귤이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존 버년이 썼던 철로 역정이란 그 책을 보면은 우리가 가다 보면은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떤 의로움을 만나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의인화시켰어요. 천국 가는 길이 결국은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결국은 비록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의 양심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고통이란 놈을 만날 수 있어요. 또 희락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가운데 천국 가는 중에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 진다는 겁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주어진 열매는 세상적인 열매가 아니라 반드시 의인이 갖추어져야 할 열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결국은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을 인정하는 여호와께서 의인을 인정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신다는 그 말씀으로 시편 1편 6절은 매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의인은 열매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6절을 볼까요? 대저 의인의 길은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세리의 기도는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의인의 간구는요.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하는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는 의인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의인의 간구를 기도하,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의 모습 같지만, 아니 보여지는 것으로는 바리새인이 의인의 간구의 모습 같지만 어떻게 보면 세리는 죄인의 기도 같아요. 죄인의 간구 같아요. 그런데 14절에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 곧 세리, 죄인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의인이라 인정하시는, 반드시 인정함이 있어야만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해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거룩해진 게 아니라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지난번 수요일날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서 내가 복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의인, 대표적으로 노아를 얘기했고 엘리야를 얘기했으며 이 세리를 얘기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스스로 의인이 아니에요. 스스로 의인이 아니에요. 노아도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요. 또한 이 세리도 예수님이 인정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좀 세분화시키면은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했고, 죄인 세리는 예수님이 인정했고, 엘리야는 성령의 인정하심. 그럼 역사하는 힘이 뭘까? 역사하는 힘이 뭘까? 의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힘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삼는 그 의인의 사명이 바로 우리 의인의 간구라는 거죠. 어제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목회 세미나 참석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그 전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빗글에 미끌려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주를 믿고 그렇게 헌신한 그 목사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면은 그 사람, 그 목사님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좋은 세상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산하는 죽음과 하나님 보시는 죽음, 전에도 말씀드렸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우리는 야 대단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세상에서 잠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영혼은 아버지 품에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야 정말로 어떻게 산자가 저렇게 승천할 수 있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도 똑같이 승천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썩어질 것으로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변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잠깐의 헤어짐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바라본다면은 그 목사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입니다.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이 세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때로는 우리 기도 제목이 온통 의인의 간구가 아니라 죄인의 간구의 모습일 수 너무 많아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 이것 주셔서 난 이렇게 행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금식을 2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간구를 죄인의 간구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간구였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정말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의인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저 세리는 의인이다라고 인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인의 간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적인 어떤 기적, 이적 이런 것들로 자꾸 우리가 제한시키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자 그거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요. 또한 그것을 이루고자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기도가 의인의 간구요. 그 간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큰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의인의 간구가 되기를 위해서 주여 내 기도가 세상적인 기도가 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는 엘리야 같은 노아 같은 또한 이 세리의 모습 스데반 집사님처럼 바울처럼 어쩌면 야복강의 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이 내 삶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진정한 의인의 간구 그런 간구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